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 전체에 보면 특별히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6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 문장은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그 다음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해서 6째 날까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이 6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루의 의미입니다. 하루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 하루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녁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를 할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저녁이 되기까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어나서 저녁아 와라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녁이 되기까지 열심히 직장에 가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아침은 어떻게 될까요? 저녁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열정과 열심과 그리고 분주함, 이것들로 이제 저녁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아침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때랑 조금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아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침이 올 때까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아침이 올 때까지 뭔가를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아침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서 그렇지 어쨌든 그럼에도 아침이 되기까지 대다수의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분주하게 움직이고 뭔가를 해내고 이루어내고 성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침이 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마치 내일 소풍 갈 아이가 그 전날 저녁이 되기까지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즐거움을 만끽하다가 이제 내일 소풍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일이 언제 오나 아침이 언제 오나 밤새 눈 뜨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스르륵 잠이 들어버리죠. 그러면 어느새 아침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침은 우리가 뭘 움직여서 우리가 반드시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아침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은 대부분 고요함 속에 기다림 속에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루입니다. 하루는 분주하게 사는 삶도 있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하루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 우리의 인생은 열심히 뛰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 채워져야 우리의 인생은 또한 인생으로서의 그 완성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다림은 아침을 만드는 힘입니다. 기다림은 아침을 오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럼 우리는 잠자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생명의 리듬에 따라 생체의 리듬에 따라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이 하는 일은 뭐죠? 내가 의식이 잠자는 동안 내 몸은 하루 종일 있었던 그 모든 피곤한 내 몸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내게 쌓였던 복잡했던 생각들, 분노의 마음들, 슬픔의 감정들을 밤이 새는 동안 내 의식이 잠자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내 몸과 내 영혼은 그 피곤한 것들을 다시금 원상태로 돌려놓고 회복시켜 놓습니다. 이것이 생체의 리듬이고 이것이 생명의 움직임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이튿날 아침을 맞이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제는 좀 찌뿌둥했는데 아침이 되면 그래도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아침이 열려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침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또한 지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 대강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의미할까? 그러지는 않다는 것. 내가 뭔가를 함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해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자로서,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가 의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주어진, 하나님께로 주신 우리가 해야 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생명의 날을 위한 분명한 일들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 전에 먼저 춥지 않으세요 여기? 괜찮으세요? 견딜만 하세요? 네, 그러시면 되고요. 지난주 떠신 분들이 많아서 저쪽 뒤에는 괜찮으세요? 견딜만 하세요? 네,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끝날 때까지 기회가 없습니다. 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 그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 어떤 일을 했냐면 그가 던진 일성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비유했냐면 마치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다 있는 것처럼 이제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지금 뭔가를 돌이키지 않고 지금 뭔가를 우리가 새 일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그 도끼, 뿌리에 닿아 있는 도끼가 이 뿌리를 잘라버릴 것이고 가지를 잘라버릴 것이고 결국 부러진 가지, 잘린 가지는 땔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깨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의 심판에 도끼에 놓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맞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이제 던져지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한 번 회개하면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왜 계속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좀 긍정적으로 살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고 이래야 되는데 왜 교회만 오면 자꾸 우리에게 죄책감, 죄의식, 죄인됨을 이야기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까? 그거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한 생각들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회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함만을 의미하는 것,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그의 지은 실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은 것과 자신의 죄가 가려진 것은 같은 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이제 표현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용서를 뜻하는 사함과 병행구로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예요. 여기서 가려졌다는 것은 뭔가로 덮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의 죄가 가려진 거예요. 덮여진 거예요. 자, 다윗이 알고자 했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덮여졌기 때문에
조금 지나와서 다시 이렇게 들춰보면 그대로 있는 거지 않느냐. 그러니 또 회개해야 된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덮여졌다고 말했던 그 의미는 뭐냐면 회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용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는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덮여있는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는 우리의 회개가 용서를 이루는 조건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 회개 자체가 용서의 전제가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는 뭐예요? 우리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는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깨끗해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나는 거룩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덮여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덮어주셨을 뿐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어때요? 덮어주잖아요. 묻지 않아요. 그럼 나는 깨끗한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가 용서해 준 거예요. 부모가 덮어준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는 여전히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날마다 회개해야 될 이유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사건들에 대한 죄를 용서받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여전히 그 죄를 또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부족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예요. 또 다른 회개의 의미는 뭐냐면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란 단순히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한 용서함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회개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 회개한 거 다시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죄성과 연약함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주를 기다리는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에게 선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겸손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겸손함,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 앞에 나왔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거는 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주는 의미는 이제 거의 완전수, 7과 함께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직업을 나눠서 거기에만, 그럼 내 직업은 어떤가?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셋을 통해서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더 크라우드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은 그 당시에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죄인들이라고 아주 낙인 찍혔던 세리들, 죄인 하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거든요. 세리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뭐라고 물었냐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당시에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군인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오늘의 메시지를 연결시켜 보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럼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들을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누라 하는 겁니다. 나누라. 서로 나누라. 말씀을 보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옷 두 벌 있는 자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합니다. 우리 강장로님 양복이 있으신데요, 두 벌 있으세요? 두 벌 있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나누면 되는 저랑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서 나눌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나에게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주어라, 이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의 옷은, 유대인들에게 옷은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옷이에요. 두 번째는 그 옷은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의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옷은 사막에 모래폭풍이 불 때, 모래바람이 불 때 그 옷으로 얼굴을 가려서 모래바람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여행객들이 저녁이 됩니다. 사막은 일교차가 크잖아요. 20도, 30도, 40도가 되고 또 겨울 사막에는 영하로도 내려가니까 이 사막에서 혹시 밤을 지내게 될 때는 이 옷을, 겉옷을 이불로 삼아서 덮고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나그네들은 반드시 그 보침 안에 이 옷, 겉옷 하나를 그 여벌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가난해서 그 옷조차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혹은 여행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서 옷이 찢어지고 망가져서 겉옷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겉옷이 없다는 것은 옷 하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하루를 보내기 너무 힘들고 때로는 그 추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한 벌 있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 이야기는 두 개 있으니까 하나 줘, 이 뜻이 아니라 네 개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더 많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누군가 그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꺼이 내게 더 많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사라고 할 때, 은사는 뭐죠?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거든요. 카리스마는 은사란 뜻도 있지만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기프트예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술무대가 더 바쁜 사람. 누구죠?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산타클로스를 찾잖아요. 어린애부터 성인까지 다 찾습니다. 왜 이렇게 산타클로스가 바빠졌죠? 왜 이렇게 유명 인물이 됐습니까? 산타클로스는 여러 가지 유래, 설이 있지만 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은 세인트 니콜라스, 그죠? 그분이 정말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세인트 니콜라스가 나누어주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의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랬습니다. 그걸 전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말로 할 때는 괜찮은데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다른 데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네덜란드인가 뭘로는 그렇게 이제 발음이 되어지지만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이것이 뭐가 되냐면 세인트 니콜라우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세인트 니콜라우스 하다가 산타클로스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 것이 유래거든요.
자, 그가 그렇게 유명 인사가 된 건 그가 위대하고 엄청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은 하나 뭐죠? 그죠? 자기에게 더 많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나누었을 뿐이에요. 그걸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신문에 광고를 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것을 전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기다리는, 그의 이름을 정말 찬양하는 그러한 산타클로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작은 선행이 나비효과가 되어서 지금 그의 이름 자체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이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 대단한 것 아니더라도 그죠? 내게 더 많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를 나누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가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섬기는 것이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은사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각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이거 봉사죠?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럼 봉사 이건 누가 이제 직분을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 봉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봉사가 아니라 봉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 섬길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입니다. 위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선물을 주신 거죠?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을, 서목회하는 분들을 다가가서 그분들을 환영하고 위로하는 것. 어마어마한 은사입니다.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나 내가 먼저 왔잖아요. 내가 좀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저도 이제 오래되긴 했지만 예전에 한국을 한 달 정도 다녀오고 나서 한 4주 만에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되게 서먹하고 이렇게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낯도 못 들겠고 얼굴도 못 들겠고. 저도 그런데 하물며 처음 오신 분들은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먼저 됐잖아요.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뺏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는 것만이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뺏지 않는 것도 우리가 맺어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세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거두라고 하는 위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 정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1년에 10만 불을 걷어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세리들이 얼마를 거두든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받아야 될 금액만 딱 주면 그 나머지는 노타치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사람들의 같은 유대인들에게 10만 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를 줘야 되니까 자기가 일도 해야 되니까 거기다 조금 더 수고비를 걷어서 12만 불 정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20만 불, 30만 불, 40만 불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10만 불을 주고 자기가 20만 불, 30만 불을 갖는 거예요.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세리를 향해서는 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 세리들을 비난하고 세리들을 자기 공동체에 끼워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세례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에게 부과된 것 그것만 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삶을 뺏지 말라. 다른 사람의 미래를 뺏지 말고 그들의 기쁨을 뺏지 말고 그들의 행복을 뺏지 말고 그들의 평안을 뺏지 말고 그들의 만족을 뺏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빼앗아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뺏고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뺏고 우리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안정을 뺏는 경우들도 우리가 참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뺏지 말고 그들의 평안을 뺏지 말고 그들의 만족을 뺏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빼앗아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뺏고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들의 안정을 뺏는 경우들도 우리가 참 많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세리원이 세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직업을 바꿔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결단하고 은혜 받으면 꼭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이거 버리고 어디로 가요? 다 신학교 가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너무 일찍 목사가 됐다. 저도 시드니에 와서 보니까 언제 이렇게 만나보면 목사님이 돼 있고 3개월에 보면 목사님이 돼 있고 언제 보면 또 그렇다고 하고 저렇다고 하니까 야, 참 내가 왜 이렇게 일찍부터 돼서 이 고생을 했나 싶은 마음도 들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은혜 받으면 마치 뭔가 내 삶을 확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악한 일이 아니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뺏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 그어준 선을 넘지 말라. 이겁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어놓은 선을 넘어간 거예요.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이 선을 거놓을 테니까 이 선을 넘어가서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들은 배고파서 그는 선을 넘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땅이 좁아서 선을 넘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좁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선을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뭐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탑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그들이 부족해서 바벨탑을 세웠어요? 그들이 이거라도 세워서 먹고 살아야지 해서 바벨탑을 세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넉넉해지고 풍족해지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야, 우리가 높이 한번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어깨를 겨누어 보자 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탑을 쌓은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탑을 허무시지 않습니까? 언어를 나누어서 모든 민족이 나눠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높이는 쌓지만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탑, 그런 행위들을 가리켜서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이 주는 교훈은 뭐예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는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지켜야 될 선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겁니다. 세리들은 무엇 때문에 그 선을 넘었어요?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멸시받으니까 그 멸시받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은 물질이라도 많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더 악랄하게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게 되고 그들은 그저 물질 하나만을 가지고 그냥 위로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살았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령을 통해서 너희가 그 선을 지켜라.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으니 그 선을 지켜라. 이게 뭐 굉장히 어떤 규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배려죠, 배려.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건 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두 번째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요한을 통해 주시는 우리가 맺어야 될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만족하며 살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자, 군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들에게 너희는 다른 사람들 것들을 억지로 빼앗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들이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럼 그들이 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고 왜 거짓으로 고발했을까요? 아하방이죠. 아하방과 그 안에 이사벨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벨이 남편이 그 왕궁 옆에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갖고 싶어 하는데 당시에 땅은 누군가에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유대인들에게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있는 소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발은 이건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합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도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근데 이세벨이 어떻게 하죠? 아니 당신이
이 나라의 왕입니까? 아니 그걸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내게 맡기십시오 하면서 뭘 하죠? 사람 며칠 세워서 나발을 고발하잖아요. 뭘로 고발하죠? 모함을 해서 저가 왕과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말로 고발을 해서 사람들 그를 데리고 나가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왕이 차지하게 되죠. 군인들이 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억지로 빼앗고 고발을 했냐면 그들이 받는 급료가 사실은 적었대요. 적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기와 공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 주신 힘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데 사용하고 거짓으로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발해서 내 목적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도록 만든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지적했던 그들의 회개해야 될 죄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할 말은 있죠.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배고팠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 목말랐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네게 족하다. 족한 줄 알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서는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빌립보 감옥에 가서 거기서 빌립보 감옥이 아니라 감옥에 가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빈궁에 처하기도 하고 풍요에 처하기도 하고 없어 보기도 하고 부유해 보기도 했으나 내가 모든 상황에서 뭐 하는 걸 알았다고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그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가 날마다 인격을 수양하고 그랬더니 그런 마음이 가져진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그의 말,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바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을 때 예 하나님 이것이 내게를 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주신 건 이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예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능력대로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있어야 내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내 삶은 얼마든지 만족스럽고 풍요로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군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부족함 속에 살아가는 절대적 빈곤도 있지만 상대적 빈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궁핍하다 할지라도 네가 받은 것 내게 있는 것이 족한 줄로 알고 만족하며 살아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로 평생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내 운명이니까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이기에 우리는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를 가지고도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없어도 만족하는 겁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가 맺어야 될 세 번째 열매는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모든 것,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거기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러나 그것이 어쩔 수 없으니까 해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기에 하나님, 나는 오늘로 만족합니다. 난 이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하면 구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뜻대로 내게 허락하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와 이 땅에 평화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도 가득가득 넘치시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이러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